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떠나며 사라지며 마지막 있고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과 가난과 고난과 질고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되어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어둠의 세력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으로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청소년들이에요. 나중에 이 친구가 문제가 돼서 성격 장애 또는 정신분절증 또는 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병명으로 병원에 와서 그 젊은 친구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깡패를 만나서 불러가지고 너 돈 10만 원 가져와. 안 가져오면 막 때리고 힘드니까 무서워가지고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거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너는 죽여버린다.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항상 그 깡패들이 걔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매이고 매이는데 자기는 너무 순진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롭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까지 입원하는 그러한 젊은 애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이 녀석아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근데 얘기는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살인 강도자들도 어느 집에 너 알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너 죽일 거야, 너희 집 너희 부모 자녀 다 그냥 3대를 다 멸할 거야 막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그 살인자 그 무서운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경찰에 연락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여러분 계속 그 깡패의 그러한 협박과 압박에 끌려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괴로움과 마지막은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안타까워서 너 왜 그랬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나오니까 어떤 친구는 비록 깡패가 무섭긴 하지만 부모에게 얘기하고 경찰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본에게로부터 해방되지 아니었다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일본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걔네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해야 되고 일본 천황에게 절원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에 우리는 너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지 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런 우리의 선배님들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몇 명이나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 위하여 민족에 위하여 참된 자유와 해방에 위하여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바로 부모님 그 전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불어서 지금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주니까 이 자유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공산주의를 찬양해요? 다시 세상법을 따라요? 다시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따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한번 좀 당해볼래 정말? 다시 한번 일제치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일제치 했을 때에 우리의 이름조차도 창씨 개명을 했어요. 우리말로 내 이름을 내 말로 부르지 못하는 이 민족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조선학교 다 없애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국말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름까지도 다 바꿔가지고, 그 지금 와가지고 그 옛날에 뭐 학교 선생을 했다 이름 바꿨다면 다 또 일제 친일파라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처자식을 먹어 살리려니까 그 상황 속에서 거기 가서 교사하면서 우리 자녀를 지키면서 샀던 그런 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다 친일파 몰아가지고 지금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끼리도 분열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도 장래의 용어가 다 어둠의 문화잖아요. 다 우상의 잘못된 용어잖아요. 그 용어로 그냥 지금까지 고인, 장례식, 수의, 입간, 그러다가 예배 붙여가지고 입간 예배, 뭐 발인 예배. 오늘 오후에도 을지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구환선 예식이죠. 우리는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건이 아니라 우리는 단장 예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장래의 모든 말은 그냥 거기에 얽매가지고 죽음의 사망의 불안과 어둠에 꽉 있는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아니라는 거죠. 모를 땐 몰랐지만 지금도 제가 페북을 보니까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난리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뭐 누가 했는데 난리들이에요. 보면 다들 왜들 말을 그렇게 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을 바꾸는데 일제치하에서도 우리의 말을 장악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날씨 더럽게 덥네. 그러지 마. 더워야 여름이요. 예? 나는 여름이 와도 뭐 더우니까 덥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가 더럽긴? 네 마음이 더럽고 네 입이 더럽지. 안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말 하나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금요 강사하는데 우리 송신영 원사님이 새치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하는 거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그러한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많이 지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말 한 대로 들은 대로 하는데 우리의 말, 아파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픈 몸, 나의 어려운 문제, 어려워요 힘들어가 아니라 이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해방했는데,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러한 일본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한 그 법이 뭐냐? 바로 뭡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없나니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과학의 법이 아니라 학교법이 아니라 세금법이 아니라 부동산법이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그런 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법 플러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어디에서 죄의 법을 죄의 법은
죄 가운데 매여 있어요.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들은 사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잘못되면 다 범법자 해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세금 물어야 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집도 못 사고 대출도 못하고 그게 다 힘들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 법들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만들었지만 그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사망 죽지 않았어요. 빈 무덤이야.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그 안에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역사 이룰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야 돼. 자유함으로. 죄에 얽매일 필요 없고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고 왜 어렵냐 힘드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해방됐는데.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뭐가 무서워요? 예? 일본의 법이 아무 관계 없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순사가 와도 무서웠지만 이제는 해방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얽매일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해방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렇게 외치고 강조해도 그게 그러나 뭐 이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 이 증언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성령이 완벽히 했을 때 이게 성령의 법을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어도 몰라 뭐가 있는지. 그렇죠? 모르는 법이 많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 자기 꼴로 유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맨날 당하지. 근데 정치 높은 사람은 법을 알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다 자기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맨날 고생만 하고 지네 유익에 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만 다 내고 집을 팔아도 세금, 가지고 있어도 세금, 뭐 어떻게 하질 못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세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들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화돼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 잡고 근데 우리는 법이인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어떤 법?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아냐고요. 성령을 바로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게 아하 맞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그런 해방된 것을 우리가 느끼며 감격하며 알아서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성령은 뭐냐?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증언하느냐? 부활을 증언해요. 부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그 확실한 증언자가 있으니까. 예?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야 이게 진짜 맞나? 끼우끼우거리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뭐냐? 성령을 증언하는데 누구를 증언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누구의 자녀냐가 중요해. 규대가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오늘 교회 나왔지. 얼마나 감사해. 아, 나는 놀고 싶고 다른 거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아니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규대야, 반갑다. 너도 큰 녀석 돼야 돼. 예?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중심 돼가지고 엄마 아빠 믿음이 되어지고 기둥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지고 자녀의 권세 가지고 엄마 아빠의 힘이 되어지고, 그건 뭐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의 축복이야. 아멘이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면은 그 남편도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남편이 주님 앞에 충성하시라면 아내들은, 믿음의 아내들은요, 그 신랑이 최고예요. 진짜입니다. 아내에게 물어봐, 솔직히. 근데 어떤 남편은 절대로 당권 다 해도 교회 그런 말은 하지 마, 이 얘기하는 남편이 있어. 그래, 얼마나 힘들어. 몰라서 그렇지. 근데 깨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아, 그때도 왜 그때 갔어요? 진작해야지,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 갖고 싶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우한, 즐거, 염려, 걱정, 문제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네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민족도요, 지금 타락에 언제까지 가야 교회들이 정신 차리겠냐고요. 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도 바로 뭐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최고라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뭐냐? 우리가, 내가, 너와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성령의 그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법에, 사탄의 법에 살아가는 자예요. 아직도 해방되는데 아직도 그거 모르고 일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해방되는데 아직도 죄의 법에 따라가지고 남보다 죄 가운데서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 가지고 뭐 하는데 당당하게 사, 당당하게. 어디 가도 여러분들 기죽을 거 없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예? 우리 소율이가 할아버지 돈 많어? 왜? 내가 뭐 사주려니까 걔는 오 대단하지, 많지. 어디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야? 그렇지. 미안해, 너 아버지는 안 계시게 하지만 그도 엄마의 자녀 되니까 엄마가 해주잖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지혜와 명철 다 주고 돈 필요 다 주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되는 거야. 왜 고아처럼 살아? 왜 고아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안 계셔요? 고아예요? 고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말 그대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다스리면 맞아 나는 한번 자녀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아니에요. 예? 얼마나 재밌고 멋있어요. 이런 담대함 갖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세상의 것이 권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권세라고요. 이거는 백을 안 써도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은 잘못하다가 아버지 백 믿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감옥에 가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니까요. 이 권세를 알고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그걸 모르고 힘들면 난 진짜 속상하다니까. 하나만 더 봐야 잘 아는 거지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자녀에게 뭐냐? 자녀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줬더라.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의 생명이 아니야. 유한한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을 때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 인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통해서 온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었지만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의 생명,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조씨 다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100년 살다 끝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다 이기니까 이 땅에서 못 이기게 먹었어요. 질병, 고통, 염려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서 쩔쩔쩔매고 목사님 내가 교회 나도 안 되는데 더 믿음 갖고 해. 정신 차리고 해. 내가 가끔씩 볼 때 정말 미안해요. 우리 전에 알다시피 박현주 강도 같은 경우도 선천성 심장병이요. 예? 교회 왔는데 숨이 막혀서 살지를 못해. 병원에 갔더니 빵꾸가 난 거 그게 안 돼. 선천성. 학교 다닐 때 24kg, 32kg 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운동을 못해. 그래갖고 맨날 그늘 밑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심장이 빵꾸 나서 그런 거야. 그래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 믿으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앞에 나와서 기도받았어. 근데 그냥 안 받았어. 나오면서 뭡니까? 예물 들으면서 기도, 예물 들으면서. 예? 근데 하루 하는데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앞에 나와야 되냐? 쪽팔리게? 너 그렇게 예물 드려야 되냐? 그런 마음이 오는 거. 갈등 느끼지만 그래도 아니야. 둘째 날도 그런 마음이야. 그래도 아니야 해서. 셋째 날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셋째 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물만이야? 10,000원만 하는 거지. 누가 100만 원 하래? 근데 3일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의 평온이 오고 맞아. 일주일 했어요. 다 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아주 튼튼한 아줌마가 돼가지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십리길도 걸어가고 옥상이고 어디가 다 돌아다니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물 줘. 물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지. 그것만 해? 이게요. 그게 본인이 간절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언니 하는 자기 동생이 있어. 친동생이 아니라. 그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에 또 폐암에 걸렸어. 다 죽어가. 근데 그다음 병원 갔더니 또 어떻게? 이 폐암이 전이 돼가지고 유방에 다 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서 그 사람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집안이 오빠가 중이고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걔를 데리고 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오살리 기도원인가 기도원 집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일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밤에 교회 가겠다. 아니요 지금 급해. 너무 급해. 그러니까 그 먼 길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고 젊은 여자 그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 그래서 젊은 언니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유방암 걸리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래 지금 급한 거야. 그래 애절하게 와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좁은 방에서 같이 정말 심령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왔어요. 아주 등록했어요. 그 집이 저 영통이야. 근데 가까운데 새벽에 나와야 된다 집을 했는데 바로 그 일주일도 안 되고 집을 이사 와가지고 가까운데 이사 왔어요. 이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까운데 와가지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왔어. 새벽에 나와서 똑같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 받았어. 아세요? 기도 받을 때 미안합니다 막 쓰러지고 거품 내고 막 그랬어요. 새벽마다 했다고요. 다 났을까 안 났을까? 다 났지. 폐암, 유방암 다 나서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이 나랑 같이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맨날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전에는 새벽에 꼭 나와서 했는데. 이름 아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요, 사람이 급할 때는 뭐 한데 나니까 또 뭐 설마면서. 옛날 사당동 있을 때도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다 났어. 그랬더니 다음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병원에서 오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오진이야 오진은. 병원에서 암에 걸려서 수술하던 그랬는데, 수술하는 거 기도 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데, 바로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이야.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담당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개의 생명이면 개처럼 살아. 하루살이의 생명 하루살처럼 산다니까. 돼지의 생명, 돼지는 꿀꿀거리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 달라져, 그 사람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게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개처럼 살아? 왜 강아지처럼 생겨? 왜 돼지처럼 사냐고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 이것은 성령이.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밤차 타고 말리에제 가잖아요. 가서 또 외쳐야지. 안 모여 요즘에 잘. 내가 돈 준다고 막 모여. 한 명이라도 하려고. 어디에 돈 쓸 거야? 내 여기 쓴다. 어디에 시간 투자해? 여기 투자한다. 가요. 싸게 가려고 밤 12시 비행기 타고 가. 가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건세, 이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 완벽한 해결,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지. 자녀는 누가 낳느냐? 그렇죠? 강아지가 낳으면 강아지야. 누가 낳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자가 누구냐? 뭐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겼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겼습니다. 가난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답답함도 이겼고, 더위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고, 죄와 삶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긴 자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지난번에 올림픽 했을 때에 일본하고 뭐하고 했는데 얼마나 이긴 자 뭐 난리잖아, 그죠? 근데 한국은 32강도 못 가고 지니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예? 이긴 자와 진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만데, 그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 믿음이 뭐냐? 성령이 주셔서 주신 믿음이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성령에 가면서 성령이 채워나는 우리의 믿음 이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이겼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이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겼는데 계시록 말씀, 계시록 2장 21장,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아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한다. 상속. 믿음의 상속, 영적인 상속, 육적인 상속, 재물의 상속, 생명의 상속. 얼마나 수지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상속할 게 별로 없었어. 시골이니까.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 딸에게 나는 상속할 거 없어.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뭐하고 줄 것도 없어. 미안해. 나는 뭐 조그만 집이 있고 뭐 있고 돈 있으면 우리 집 모직이론? 뭐 그거 갖고 돈 빼가지고 나는 선교하고 쓰지. 우리 영역이 소임한테 1원도 안 줄 거야. 미안해. 미지 서운해? 안 서운하지? 그 서운할 것 같으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뭘 아들, 딸에게 줘? 근데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줄 수 있으면 줘. 그지? 그래서 내가 세미 빵도 사주고, 예? 사는 동안 해. 근데 내가 세상 끝나면서 그걸 왜 주냐고. 내가 살 때 다 써야지. 그래서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고 애들 먹여주고 손주 손녀 주기도 하고 그건 해. 우리 교인들 주기도 하고 이건 해.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세상 끝나면서 그걸 내가 왜 상속을 해?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속에 나는 사는 동안에 내가 마음껏 섬기고 쓰는 거야. 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들도 너네가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는 상속은 이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속을 우리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바로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라. 하나님의 아들. 아름답지 않아요? 응? 아들 되니까 쌍둥이 엄마 아빠도 회 먹이면서 하고 우림이 먹이면서 하고 체험에 드리면서 하고 뭐 이번에 캠프하면서도 난리 나잖아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공주에 어느 목사님 창립 예배 드려서 창립 예배 갔어요. 갔더니 시골 뭐 땅속에 산 밑에 집을 졌는데 아이고 뭐 길이 막 빠지고 미끄럽고 막 그래. 그런데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면은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교도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교도소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산 밑에. 근데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교도소 출신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목사님 저도 무슨 해외 나갈 때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막 그래. 그래서 대답이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갈 때에 말레이시아 간다고 얘기 안 했어. 얘기하면 내가 비행기값 다 해서 저가야 될 거 아니야. 예? 내 얘기 안 했는데 좀 미안하지.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 책을 써가지고 나한테 추천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서 내가 쓰면서 그분이 보낸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없었어.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공부도 하지 못하고 논뜻길 가면서 딴일이 나고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자라면서 뭐냐? 아하 내가 너보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오기가 생겨. 오기. 내가 너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겠구나. 오기가 생겨. 근데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내가 너에게 지면 안 되는데 너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다고 부모를 한탄한들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기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야. 에라 내 인생. 그래가지고 더 오기 가지고 더 크게 다 걸리지. 결국에는 나이가 청년기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감옥에서 그는 느꼈어. 뭐냐?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비참한 이 인생의 가장 최악의 그 밑바닥 상태에서 다시는 내 인생이 재기될 수 없고 다시는 내 삶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그 현장에서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그 어둠의 터널, 그 깜깜한 그곳에서 그는 재기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는 다시 놀랍게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의 타이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가장 최악의 그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발견하니까 자기는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최악의 비참한 상태가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그런 그 견딜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현장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런 나머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사달라고 보냈어. 내가 바빠서 연락 못했는데 건강식품 좋고 나쁘고 내가 무조건 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연락을 못했네. 좀 미안하네. 예? 사줘야 되는데 많건 적건 그런 사람은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강식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팔고 하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예? 많건 적건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건강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딴 데서 건강약 사 먹지 말고 건강부장선 얘기해 주면 내가 우리 거 이용해요. 애용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그 현장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맞다. 가장 밑바닥에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그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기니까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로 성의 법은 뭐냐? 성의 법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와서 그냥 뭐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삐적삐적거리고 불평하고 뭐 제가 어째 떠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수근수근거리고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교회로 교회되게 뭐냐? 교회가 뭡니까? 말씀의 교회로, 능력의 교회로, 해결의 교회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교회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선한 영역이 아니라 다 세상 거 따라가면서 세상 법을 쫓아가면서 저희 교회는요 세상 법 안 따라가요. 내가 세상 법을 끌고 간다니까. 예? 세상의 장래 문화 내가 끌고 간다니까. 안 모인다 끌고 간다니까. 요즘에 안 모인다 안 된다. 우리는 모여.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청년수련 했을 때에 이걸 3분 딱 놓고 했었더니 어저께는 목사님 한번 좀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놨더니 지금 4분단을 줄여가지고 3분단으로 만들었어. 예? 했는데 그럼 뭐 좋아가지고 해봐. 왜? 청년들 새로운 컨셉으로 해보니까 또 그것도 좋아. 그거 해봐라. 우리가 뭐냐? 세상의 법은 어려워 힘들어. 아니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이 교회에 오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 오면 바뀌어지고 얼굴색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풀리는 역사,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변하여 간증이 되는 역사,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역사.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시대적 사명자로 교회를 끌고 나가 세상을 끌고 나가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누구냐?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다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예,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합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임하여 사람의 같이 있더니 갈라집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다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가 어떻게 다른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말에 따라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령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충만해가지고 세상 말만 충만해가지고 세상 말로 잘났니 못났니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지만 아니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꿈넘어 꿈교회라고요. 아멘이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2박 3일 수련할 때도 성령 역사하시니까 전국에서 60명 70명 꽉 차가지고 성령 말씀 따라 말하고 전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우리 식구들 다 성령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김에 헌신하며 이 무더운 날에 다 모이니까 그들 와가지고 놀래. 아니 여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거기 강사로 오신 분들 얘기해요. 이렇게 쫙 섬기고 맛도 최고야. 저도 많은 교회 가보지만 정말 우리 음식 맛 최고예요. 똑같은 건데도 틀리더라니까. 미안해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내보다 더 맛있게 잘해. 응?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그게 다들 놀래요. 빛나 한나 그랬어 안 그랬어? 맛있지? 왜 대답 안 해? 시우 그래 안 그래? 크게 네 그래야지. 네 해갖고 이게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속된 말로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되게 해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가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못할 게 없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어려운 고난 그들이 다쳐도 괜찮아 너 프로그램 괜찮다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한 이게 교회야.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교회돼서 성령 충만한 것인데 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아멘. 애들 잘 못 키워도 담대하라고요. 이게 미안하지만 애들 우유 잘 못 먹여도 담대하라고요. 뭐 그러게. 옛날하고 지금은 틀리지만 우리는 애들 키울 때에 소미 영역이 키울 때에 개척해놓고 세미님을 가게 돼요. 둘을 어떻게 입고 나와? 내비도 그냥 왔어. 그럼 꼭 그럴 때마다 애들이 엄마 찾아 산만리 찾아오는 거예요. 예? 사오는 거예요. 왜냐면 소미가 3살 때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3살 돼서 그거 안고 올래봐. 영역이 애기인데 어떻게 안고 와? 그러니까 못 오잖아. 예? 좀 컸어. 이제 소미가 5살이야. 예? 영역이가 이제 2살이야. 그거 어떻게 와? 내비도. 그러면 울고 보고 동네 다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당동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어머 여기 소미형께 김원수 전도사네 애들이네.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산 옷보다도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갖다 준 그지 같은 옷들이 아주 한 옷들이 있어가지고 옷이 풍부했어요. 예? 그거 입혀놓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도끼다시 다니면서 청소 다 했어요. 교단이니까. 걔가 최초의 청소부요.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교단이면 감기 걸리고 뭐하고 문제가 되고 비가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높으면 괜찮아요. 담대하게.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애들 뭐 할까봐 그냥 엄마가 하니까 애들이 의지력도 없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없고 이게 약한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따져가지고 이러면 뭐가 있고 영양분 해가지고 뭐 아이고 좀 내가 무식한 얘기 같지만 좀 담대하게 키울 필요도 있어요. 예? 좀 담대하게. 우리 영적 생활 담대하게. 원래 말아 이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다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뭐가 돈이 없냐? 내가 믿음이 없지. 아 목사님 다 좋긴 좋은데 그게 될까요? 뭐가 안 되냐? 네가 생각이 부족하지. 안 그래요? 옳으냐 안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냐 이것만 되는 것이지. 담대하세요. 매사에 그냥 뭐 우쭐쭈 하면서 하지 말고 앞에서 찬양해도 담대하게, 기도해도 담대하게, 말씀 전부 담대하게, 뭐 담대하게. 우리 얼마나 아름다워야 담대하게. 정말.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데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교회는 뭡니까? 내 말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셀 모임을 하든 어떤 모양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같이 친구랑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사람을 택해. 이게 집사 택했어. 7 집사 사람을 택할 때에 뭐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 일을 맡겼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7 집사의 시작이야. 직분자를 세울 때에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이해가 돼요? 지식이 많고 학식이 있고 돈이 많고 아니, 성령 충만한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뽑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직분자도 특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언 내가 가지고 부활의 증언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아멘이죠? 근데 교회 가지고 기쁨은 그냥 힘들어요. 그냥 내천자 그려가면서 뭐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어제도 한다고 그냥 토요일 날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한다고 그냥 기쁨으로 휴가도 제껴놓고 그냥 휴가 갔다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막 준비하고 뭐 기쁨으로 섬기고. 이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주방 봉사 마찬가지고 그들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기쁨으로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가가지고 또 수원에 가가지고 오가면서 거기서 잠자고 씻고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 그래도 그냥 그래 말씀 듣다가 피곤하면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서서 막 말씀 듣고 졸려오니까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이게요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교회를 만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꿈넘은 꿈교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꿈넘은 꿈교회는요 정말 성령께서 일하신 교회다. 저는 늘 그래요. 우리에서 일하신 교회인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동탄에 한 10년 15년 전에 왔잖아요. 속된 말로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야 정말 어이가 없지.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왔어요. 와서 돈 한 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28억짜리 제가 사고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아이고 뭐 비도 새고 뭐 그래서 다 지붕 씌우고 안 되니까 태양열하고 로비 만들고 뭐 화장실 다시 손보고 뭐 다 꾸미고 뭐 폴링도어 만들고 다 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아시나요 정말? 왔을 때 이게 물에다 쌓아가지고 펌프로 막 하고 정말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엄마 아빠가 애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진자리에 마른 자리에 갈아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면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생명 끝나기 전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스타일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번에 청소년 60, 70명 왔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쉴 곳이 없어가지고 수원에 가가지고 끝나고 거기 가서 자고 돈 주고 먹고 그러니 이게 시간도 그렇고 뭐 새로운 변화 좋긴 좋지만 우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면에서 강사님인데 강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물 한 모금 주면 먹고 뭐 그냥 끝나고 가야 되고 제가요 큰 교회도 가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그런 집회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 옆에 방이 있어요. 거기 강사님이 딱 있으면 안에서 찬양하는 거 다 봐요. 그리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예배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 또 화장실이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옷구름 보고 필요하면 양치질도 하고 그리고 딱 차는데 앞에 딱 나와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사님이 왔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고 뭐 물 한 모금 마실 데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고 대접은 어떻게 2층 4층 올라가지고 커피 갖고 올 거예요? 되지가 않아. 3층에는 우리 청년들 위해가지고 딱 우리 찬엽이가 세팅해놓고 바나나 나무 갖다가 딱 세팅해놓고 그 무거운 거를 냉장고 다 해놓고 얹어서 먹도 했는데 우리 정작 강사님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요하지만 예배에서는 강사님 중요하죠. 또 우리 섬기는 우리 믿음 식구들 중요하죠. 그들도 같이 되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줄 사명이 있어. 목사로서. 근데 여건이 안 돼. 그거 보는데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놀랍게 이곳이 살 때는
뭐 살림이가 뭐 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이 20%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배가 늘어서 3배가. 그래서 우리가 3배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위로 올리고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어. 10년 넘도록 정말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내가 먼저 그냥 안양에서 시 하나 얻어가지고 사글세 월세 낸다면은 5천만 원의 월세 120만 내가면서 있어봤자 무슨 교회가 부흥됐겠어? 어떻게 땅을 300평 400평 사겠어? 목회가 제대로 됐겠어?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막 모여드는데, 근데 지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대지로 바꿔가지고 용역 건별로 가지고 3배가 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디에 또 땅이 나와서 85평 그냥 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거 보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10년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잘 부흥시키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는데, 또 때가 되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이와 같이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정에 다 맞아야 되는데 법이 다 만들어지고 다 돼갖고 이 땅도 되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다 PF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좀 아니까 뭐 그게 의심스럽지, 천만의 말씀. 네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처음 여기 와서도요 돈은 없잖아요. 대출 뺀데. 근데 그 은행 직원이 신한은행 직원이야. 이분한테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는 대출이 안 돼. 나보고 회사원으로 할 수 없겠냐. 너가 어느 회사에 가? 그랬더니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업하시는 분의 회사에 뭐 과장이 되든지 이사가 되든지 해주면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인들 누가 뭐 제대로 있어. 근데 그때에 우리 정영진 장로가 슈퍼마켓 같은 거 가게 하고 있어. 그 도매업하고 있었어. 그래 박현자고 얘기했더니 조선돼가지고 내가 거기 이름이 뭐였지? 응? GL유통. GL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야, 글로벌 리더. GL이.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줘준 건데 GL유통.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대표 이사 들어갔어, 이사로. 그래가지고 정영진이 대표에서 딱 해가지고 김호세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 했더니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돼가지고 신원 직원이 해놓은 거죠. 내가 그거 하면 잘못되면은 그 GL유통 망하는 거 아니냐, 세금 다 들어가고 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서만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만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이 양반이가 해준 거예요. 신한은행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안 됩니까? 성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제가 여기 개척부터 사단도 개척부터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들어보니까 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사당동도 얘기했지만 개척해가지고 땅 사고 건축하는 거 알죠? 사당동 출신들.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거 내가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기독교 대학 감리에 서울 남윤회 동작구역 동작지방 소명구역 소명교회 달면서 김헌수입니다. 이 사람이 뭔데요? 왜 왔어요? 그 사장실 그 비서가 안 들여보내죠? 근데 사장이 시끄러니까 누군데?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내가 아이언 중앙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진짜 끝도 안 없어요. 온통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농사꾼 아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 한 푼 없고 완벽하게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바로 거기에 저는 남은 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든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들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어려운데 하니까 이러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될 거 생각해가지고 막 꿈이 보이고 그냥 막 보여가지고 흥분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될까? 이러면 맥 빠져가지고 이게 그래 어떤데? 때려치워라 그만둬라. 여기서 내가 그만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라지고 만다. 나를 부르는 거 여기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는 곳 있어요. 국내에서. 그냥 내가 뭐 선교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생각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한 다음에 지금 때가 되니까 확장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 보고 돈 내래? 내지 마. 어디 네 돈 갖고 했어?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너 없어도 된다니까.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 여러분 여기도 헌금이 들었어요. 여기도 11조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 여기 내가 신방 갔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신혼부부야. 너무너무 어렵게 자란 분들이야.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됐어. 그저 아기를 낳았어. 아기 낳아가지고 감동돼가지고 어제 그저께 왔어 교회. 그래가지고 아기야 하니까 아기 낳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하금 왔잖아.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축하금 가지고 이 아기 이름이 도혜빈이야. 혜빈이 첫 번째 아기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제 그저께 아기를 요양원에 뭐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 그 나가면서 식구들이 막 축하금 왔잖아. 그러니까 축하금 왔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아기 이름으로 11조를 가져왔어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두둑해가지고 5만 원짜리 막 넣었어요.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나는 감동이요. 예? 오늘 저녁에 말레이시아 가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사모님이 말레이시아 난민족 하라고 돈을 보내왔어. 그것 때문에 말레이시아 가는 거예요. 까친족 도우려고, 까친족 도우려고.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일하셔. 누가? 성령님이. 단 하나 여러분들 내가 부담될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더 염려 안 해요. 이같이 놀랍게 하나님 일하심이 크고 놀라운데 뭘 못해요? 우리가 세계 성령대회 했을 때도 500만 되는 거 못했냐고. 영화 만드는 거 못했냐고요. 용품 만드는 거 못했냐고요. 내가 천국 환설 때도 다 반대했잖아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그도 하니까 지금은 투애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고 안 되는 교회를 지금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놀랍게 2배, 3배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예? 지금까지 잘 지내와서 여기까지 부흥됐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서 돈 없다고 그러면 그냥 쭈그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제가 마지막 프로젝트 그들의 망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1층에 그 애들 뛰는 거 그거 하나. 거기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딴 데는 못 틀어도. 예? 그게 얼마나 좋아.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게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저는 그러면요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그걸 못 통한다면 나는 직무유기. 내가 그 돈 얼마나 아니라니까. 오비영의 기적 알죠?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내게 서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셨어요. 지금까지 뜻하신 이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 마음껏 뒤놓고 생각하면요,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흥분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설계 지금 도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계약도 안 해본 상태지만, 나 혼자 그냥 매일같이 꿈꾸면서 이 도면 어떻게 할까? 지하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5층 중까지, 또 옆에 뒤에 땅을 사면 거기까지 높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와, 늘 흥분돼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 너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유아실에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 쥐들이 돈 내가지고 다 꾸민 거예요, 유아실. 얼마나 이뻐. 이번에 뉴스 수련할 때도 쥐들 나니까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껏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10년, 20년 세상 떠날 때에 얘네가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들 다 우리 장례식에 치러줄 사람들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앞만 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안 되게서 되게 했고, 채워주셨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니까 부활에 증언해 주시니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만 뭐냐?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예? 딴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을 모독해요? 성령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얄팍한 생각으로, 네 얄팍한 지식으로 성령을 모독해? 성령을 해방해? 성령의 일을 해방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하심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거예요. 예? 성령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 우리의 생각으로 목사님 내 생각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서 담대게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좋아요. 가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오 하나님, 이 시간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낙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경현주님, 이 시간도 힘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 8.15 광복절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주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불가능 가능케 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레케스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시는 아버지 귀하신 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혼란 속에 있습니다. 8.15 광복절 깨닫지 못하고 다툼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연약한 주님, 멸시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내가 연약하다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오셔서 우리 질병을 낫게 하시고 질병에 떠나게 하시고 가난 떠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해결되어 공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